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시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유명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농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면 이 말씀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 일은 언제나 있어. 그런 일은 없을 수가 없어 하고 체념한 채로 넘어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면서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바다에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7번 용서해 주는 문제는 둘째 치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죄를 짓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한두 번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루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루에 7번 실수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도 사람인가? 무슨 용서가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절로 욕이 나오고 싫은 소리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이 사람의 회개에서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보통 회개라는 건 말로만 회개한다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회개에 포함된다고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나서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또 그 죄에서 떠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사도들이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왜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고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과 또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도 앞에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문제만 제기하고 제가 대답은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느꼈던 답답함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고민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다음에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주인이 명령했다. 먹을 것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도 두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대답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셨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건 이 제자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실 더 큰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무리 속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중간에 바리새인들도 질문하는 걸로 봐서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 앞에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먼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 작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이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큰 자는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내 형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만날 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숫자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다. 그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정말로 7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해라.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7번까지 숫자를 세어가면서 계속 용서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7이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수인 것도 맞고, 우리가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건 우리의 목표야, 또 아주 당연한 말씀이야,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별로 고민하지 않은 채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히 용서하는 건 이상적이지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7번이라는,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7번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실 때는 분명히 창세기에 있는 라멕의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도다. 라멕이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거기 7에다가 10을 곱한 숫자에 70에다가 7을 더해가지고 77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공격하면 77배로 복수하겠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부터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수는 단골 소재입니다. 오늘 대선이 있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선거는 마치 생사를 건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당선되면 모든 것이 용서되지만 낙선되면 보통 새 정부에 의해서 그동안의 죄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말이지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복수다. 이렇게 노래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면 충분하다 얘기합니다. 3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7번 용서하거나 아니면 7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70에 7을 더한 수준이 아니라 70에 7을 곱한, 아니면 매일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48년 여수에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동신 형제를 총살합니다. 친미의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사살했습니다. 나중에 이 안재선이 사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체포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손동신 형제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딸을 보내서 안재선을 처형하지 말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딸인 손동희 자매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답니다. 수백 번을 고민했답니다. 이 말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손동희 자매가 결국 가서 사형을 말리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
안재선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매일 그를 볼 때마다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내인 정량송 사모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그를 보면 또 아들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7번은 경험 매일 70번도 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안재선을 받아들이고 전도사로 키워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용서입니다. 나중에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4월 17일자 서울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여수교회의 손양원 목사의 사적을 듣고서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탐복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어의 손을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써 잔인한 파괴 행동을 벌이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는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 그리고 매일 7번씩, 정말 7번씩 용서해 보려고 하면 이 숫자만 정직하게 바라봐도 이런 용서는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상대방이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인지 아니면 말만 그런 건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죄를 짓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그걸 보면서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회개인지 말만 그런 회개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모를지라도, 상대방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주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단의 총회장이나 아니면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이건 사도들에게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용서의 주체가 사람,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십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을 사사히 뒤져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있기만 했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만 했다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원과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원에 대한 지식과 맞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배워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존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나눠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을 듭니다. 그런다고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은 고용된 사람이라거나 조금 더 부드러운 의미의 종이 아니고 완전히 주인에게 구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거나 고마워해야 하는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빚이나 어떤 의무를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빚도 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의 행위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법칙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보상이라는 말 때문에 착각해서도 안 되고 행위에 대한 보상을 구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조차 그 공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만드셨습니다. 열매 맺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그래서 합당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도둑질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7번이라는 게 정말로 7번이 아니라 많이 용서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조차도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칭의만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도 은혜로 됩니다. 용서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